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13번째 시간으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또 문자로 보내드린 말씀 페이퍼 꺼내셔서 함께 보시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믿으라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강의 1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도신경 가운데 5번째 주제인 성도의 삶과 관련된 신앙 고백인 성도의 교제와 온전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에 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그런 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앞서서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사도들에 의해 그 원형이 만들어지고 초대교회 1세기부터 4세기 교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잘 이렇게 전파해 준 신앙 고백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온전히 믿고 또 담대히 전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기독교 신앙의 교리의 요약이기 때문입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총 5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 다음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난 12번의 강해를 통해서 앞선 4가지의 주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리고 교회에 관한 강해를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또한 또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세요. 이거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다. 이건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세 분이서 한 분이신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고 또 안 계시는 시간이 없으시는 영존하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삼위일체 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섭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구세주,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것을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교회에 관해서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비록 세상 속에 있다 하지만,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 속에 있다 하지만 거룩한 존재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교회의 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존재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예수님에게 더욱 집중하고 예수님을 닮기 위해 더욱 노력하며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전하게 되면, 전하면 그리하면 할수록 교회는 더욱 성결해지고 교회는 더욱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새한교회가 더욱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께 힘써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고 또 우리 교회가 거룩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오늘의 강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5번째 주제인 성도의 삶과 관련된
신앙 고백에 대한 강해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신경을 보게 되면 사도신경의 5번째 주제인 성도의 삶과 관련된 신앙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성도의 삶과 관한 신앙 고백인데, 이 성도의 삶과 관련된 신앙 고백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내용상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먼저 공동체적인 삶, 성도의 공동체적인 삶과 관련된 신앙 고백.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라는 신앙 고백이 있고, 성도의 개개인의 삶과 관련된 신앙 고백,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이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성도의 삶과 관련된 신앙 고백 가운데 공동체적인 삶과 관련된 신앙 고백, 성도의 교제와 온전한 문장으로 하면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강의를 하고, 다음 시간에 개개인에 관련된 신앙 고백에 대해서 강의를 하며 사도신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부디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온전한 문장으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참뜻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교회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 신앙 고백을 잘못 해석해서 그릇된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성도의 교제와 이 성도의 교제라는 신앙 고백을 그릇되게 해석을 했어요. 성도의 교제라는 이 신앙 고백의 라틴어 원어는 Sanctorum Communio라는 단어입니다. 그 가운데 이 성도라는 라틴어 원어 쌍토룸이라는 단어를 로마 카톨릭에서는 성도라고 해석을 하지 아니하고 성인들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세인트들. 그러니까 이미 죽은 순교자들, 선지자들, 예언자들과 교제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도 죽어 흙으로 돌아간 이 성인들과 지금도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했고, 그것을 지금도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죽은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죽어서 연옥에 간 성도들이 죽은 성인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죽은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성인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병이 낫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지금도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해석과 이러한 신앙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해석이고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진리이자 우리의 신앙의 표준과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온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인간들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카톨릭이 믿고 주장하고 가르치는 대로 죽은 성인들과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알고 온전히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바른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전해야 할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와 관련된 참뜻은 무엇일까요? 답부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교제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교제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믿고 바르게 전해야 할 참된 신앙 고백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텐데,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실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예배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본문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이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에 대한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은 예배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임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교제 가운데 반드시 예배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모임은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과 같이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물론 모든 모임, 모든 만남을 다 예배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배를 가장 중심에 두고 성도는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면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제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성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소유한 사례가 참으로 많습니다. 몇 가지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먼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오순절, 또 주일날 아침에, 지금 이렇게 우리 주일날 아침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며 교제했어요.
예배하며 서로의 삶을 나눴어요.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교제를 했어요.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 4절 말씀에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양으로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인 은사를 누렸어요. 각종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큰 비밀, 큰 일들을 막 말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소유한 그 이들을 기념하여 예루살렘이 진동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할 정도예요. 이처럼 성도가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를 귀하게 여기며 예배를 통해서 교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일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보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로마의 백인대장,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이 고넬료가 어떠한 일을 합니까? 자신의 집안에 친척들과 이웃들과 친구들, 형제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며 교제하였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심지어 고넬료의 친구들은, 친척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도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교제했더니 그 예배 현장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인 방언을 말하며 각종 은사 능력을 행하게 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고넬료처럼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친척들 설령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들을 예배의 자리에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 가운데, 예배하며 교제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교제가 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제할 때, 함께 모여 교제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임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예배하며 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둘째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제한다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한 목적, 한 기도 제목,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며 교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19절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19절에는 합심기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에 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하십니까? 20절 읽습니다.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선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함께 합심하여 뜻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것은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또 이러한 예가 많이 나옵니다. 먼저 다니엘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꿈의 내용도 가르쳐주지 아니한 채 바벨론 온 지역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에게 자신의 꿈을 해몽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꿈의 내용도 가르쳐주지 않고 꿈을 해석하라뇨. 이런 황당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꿈을 해석하지 못할 때는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다니엘도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자 다니엘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다니엘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며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 다니엘서 2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바벨론 왕의 꿈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 꿈의 내용까지도 무엇인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전혀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합심하여 기도하며 교제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는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또 다음과 같은 사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의 승인하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도록 승인을 받은 헤롯 왕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핍박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 말씀에 보면 그러한 가운데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도 야고보를 죽여요. 처형시켜요. 최초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순교자가 나와왔어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감옥에 헤롯 왕이 가두었어요. 자, 그때 예루살렘의 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2장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했어요. 기도하며 교제했어요. 그러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새벽녘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내서 감옥의 문을 여셨어요. 베드로의 손목 발목에 차고 있던 쇠사슬을 풀어버리셨어요. 모든 사람이 잠든 사이에 베드로를 안전하게 구출하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처럼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기도하면, 중보기도하면, 서로 기도하면, 한 목적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물론 골방에서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역사는 더 속히 나타나는 것이며 더 강하게 능력 있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 실제로 목사로 살면서 이러한 경우를 참 많이 보고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였더니 도저히 나을 것 같지 않은 병에서 고침을 받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고, 도저히 삶의 돌파구가 보이지 아니하는 앞뒤 꽉 막혀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교제하였더니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기적이 일어나서 삶의 문제가 해결된 성도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 성도님이 저한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참 감사해요.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또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한 성도들에게 감사드려요. 저희 자녀가 몇 년째 취업이 안 돼서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요즘 더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자녀가 도대체 아무리 생각해도 갈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취업을 하게 하셨어요. 몇 년 동안도 안 됐는데 요즘과 같은 상황 속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놀랍습니다.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합심하여 기도하였더니 이런 선물을 저에게 주셨네 하면서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모습을 제가 보고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합심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인간의 능력,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겁니다.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라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제하라는 것,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떻게 교제하라는 것입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합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서로 용서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교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게 되면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 내 이름으로 모인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 20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20절에서 22절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별개 상황, 별개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20절 말씀에 성도의 교제와 관련된 말씀을 하시고 나서 느닷없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하는데 용서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뜬금없는 말씀이다라고, 문맥에 자연스럽지 않은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해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나온 해석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이야기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시작을 어떻게 하시냐?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마태복음 18장이 시작되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다투고 싸웠어요.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내가 더 큰 자다, 내가 더 큰 자다 하면서 막 사람들, 제자들끼리 막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어요. 서로 마음에 막 상처를 주고받고 그랬어요. 그 모습을 보자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너희들 서로 용서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낮아져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런 그들의 잘못된 교제를 책망하시고 두세 사람이 너희 모인 곳에 너희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고, 이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도 베드로가 그렇다면 용서를 과연 몇 번까지라도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여쭌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7번씩 70번이라도 하라. 이건 숫자를 세는 것은 무의미해요. 7이나 70은 다 우리 하나님의 숫자로 완전수를 말해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 저와 여러분 또한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교제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이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간혹 우리 성도님들을 보게 되면 내가 잘못했다, 내 탓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한마디를 못해서 가정을, 교회를, 또 삶의 현장을 막 지옥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이 말씀을 한마디를 제대로 못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어요. 얼마나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요. 그런데 그거 싹 다 잊어버리고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 엉망이 되고 삶의 현장이 막 지옥과 같이 변하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서로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고 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제, 그런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남편을 용서하시길 바라요. 아내를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부모님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자녀들을 용서하시기를 바라요. 먼저 용서하세요. 교우들을 용서하세요. 구역 식구들을 용서하세요. 구역장, 행여 목회자가 또 잘못했다면 그것 또한 용서를 하세요. 그리고 서로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행여 불신자라도 용서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모임, 그런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힘들다면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또 용서를 구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생각하시면서 용서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서한다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여러분, 용서하는 게 힘들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저리 대신하여 대신 용서를 구한 빈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교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 성도의 삶과 관련된 신앙 고백, 성도의 교제와, 이것을 온전한 문장으로 하면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한 강의를 하였어요. 먼저 나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교제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히 알고 바로 믿고 담대히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교제한다는 것은 예배하며 교제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또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며 교제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 그런 용서하며 교제를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두고 삶의 자리에서 꼭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실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며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천국으로 바꾸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지경, 사역의 지경,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삶의 일터가 천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우리 교회의 복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